아, 자, 조용히.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사랑. 항상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 학생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처음 걷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원당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구하는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저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고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과 정말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르지만 정말 주님께서는 그 모습도 사랑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믿음 다하여서 정말 이 길 위에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셔서 당신을 예배하는 자리에 친히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온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서 장악해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 친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 가슴속 깊이 깨달아 삶의 예배자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 시간을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부러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을 텐데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이 살아갔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여전히 내 방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배 구경자라고 합니다. 예배에 나왔지만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를 구경하다 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경하다 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교회에 나왔지만 여러분이 예배 구경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붙잡고 찬양한다고 해서 여러분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붙잡고 찬양한다고 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예배 제자가 아니라 예배 구경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면 다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021년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한 주 보내셨어요? 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한 주 보내셨어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문제 가운데 처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부족한 가운데 처해 있고 모세의 죽음 앞에서 여리고 강 앞에서 요단강 강 앞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왕성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세상과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꿈을 향해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자, 오늘 우리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지켜 행하자. 할렐루야. 2021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끝마쳤으면 좋겠어요. 한번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마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고 읽고 지키려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시편 23장에 다시 가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런 고백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인도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2021년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모두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겐 있어요. 나는 실패하고 싶지도 않고 불행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성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요, 자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고 그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실패 가운데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성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어내었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기준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해야지 우리는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무엇을 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면 가면 갈수록
성공의 기준을 뭘로 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을 뭘로 따지는 것 같아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네, 성현 선생님이 돈이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제가 준비한 것도 돈이에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뭐라고 해요?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돈을 적게 벌지 못하게 되면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하고요. 돈이 적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은 이제 32살인데요. 20대를 지나면서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이 적기 때문에 불행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돈이 많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돈이 적으면 불행하다고 제가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돈에 행복하고 돈에 불행하고,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다고 말하고 돈을 벌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우리는 말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갖고 있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물론 돈은 정말 중요하죠. 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돈이 많은 것이 성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어렴풋이는 알고 있죠. 돈이 많은 사람도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죠. 돈이 적은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죠. 그러나 왜 우리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우리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자본주의라는 이념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다 들어봤죠? 자본주의. 한번 정확하게 넘겨짚고 가볼게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에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PPT 보여주세요. 자본주의가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유재산제의 바탕을 두고 이윤 획득을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 네, 맞습니다. 정말 짧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죠. 근데도 좀 어렵죠. 좀 어려울 수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이윤 획득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만족을 위해서 소비하는 세상이 자본주의의 어떤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벌고 내 이익을 위해서 쓰는 세상이에요. 중요한 개념이죠. 이익이 남아야만 우리는 그것으로 먹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는 뭐에 집중하기가 쉬우냐면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기가 쉬워요. 왜요? 자본주의 개념이 그거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이익에만 붙잡혀서 살 필요는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자본주의에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 내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붙냐면 만이 붙어요. 만.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요. 근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회의 풍조가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에 몰입되어 있어요. 어디에만 몰입되어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주변을 바라볼 필요를 못 느껴요. 왜요? 자기 이익만 극대화시키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 보고 잘 산다라고 얘기해요. 스펙이 높은 사람들만, 자기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자기만 높은 존재로, 아주 거대한 존재로 잘 만드는 사람들만 잘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물론 자신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주변, 이웃, 소외된 친구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기적으로 대할 수는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돈이 적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적고 가난하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고 불행한 것일까요? 하박국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우리의 삶의 척도이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성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안정을 누리게 되어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성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당장에 돈이 있고 돈이 적고가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된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공일까? 하나님의 성공이 무엇일까? 묻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삶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제자 삼아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 분, 타락과 죄의 길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 최고의 성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아멘. 그렇게 우리는 최고이신, 그 전능자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베드로는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놓고선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요,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얻었나요? 예수님이 정말 최고이신 예수님한테 배운다면 정말 부러울 게 없겠죠.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날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서서 가르칠 공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가르치고 설교를 하시는데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땅에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네, 사람들이 많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여러 색깔의 옷들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저기 갈릴리 바다의 배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을까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을까요? 왜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주고 헌신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배들도 있으신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서 명령하셨냐는 거예요. 왜 자신의 제자가 되라고, 자신을 따르라고, 베드로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셨냐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선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심지어 멀리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까지 오셔가지고, 지금 이곳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시고 우리 마음이 열리도록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운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우리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실까요? 기다리지 않으실까요? 기다리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실 때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내가 너와 함께구나. 이제 우리가 함께 동행하겠구나. 이제 네가 나의 제자가 되었구나. 너무나 기뻐하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아마 이곳에도 마음의 문을 다 열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 채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온전히 예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조금씩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고 베드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뭐였다고요? 어부.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 오늘 호숫가라고 표현된 그곳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데요, 그곳에서 한평생 어부로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당시 갈릴리 바다의 어부라고 하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노예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하루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많은 돈을 부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난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날은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물고기를 잡아야지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한 날이었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베드로의 가족도 굶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밤새 베드로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날은 참 재수없게도 그들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거운 그물을 갈릴리 바다에 내렸다가 그 밤에 어쩌면 추웠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다시 그물을 올렸어요. 근데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밤새도록 계속했어요.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이었어요. 베드로는 몸과 마음이 둘 다 지쳐 있었어요. 이렇게 지쳐 있었을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라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깊은 데로 다시 가라니요. 제가 밤새도록 그곳에서 허탕쳤습니다. 기껏 씻어놓은 그물, 이제 좀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걸 다시 내리라고요? 고기를 잡으라고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대단히 불편했을 거예요. 자신은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자랐으며 한평생 전문적인 어부로서 살았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는 것도 누가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직업은 그 당시에 목수였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베드로에 봤을 때는 예수님의 입장이 말도 안 맞을 뿐더러 지금 나는 몹시 지쳐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그 말, 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말했는데 참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 말대로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나도 오늘 굶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면 우리 가족에게도 소망이 있을 텐데.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직 우리의 마음이 다 예수님께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도 좀 다스려 주시고 나한테 정말 가르쳐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날에 예수님,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어요. 도저히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하지 않을래요. 거부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 예수님께 순종하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다 열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 좋은 분이라는 사람이, 좋은 분이라는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찾아와셔서 나에게도 일해주세요. 내 마음이 아직 다 열리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마음을 활짝 열지 못했다고요? 아직 마음에 조금 두려움이 있다고요? 성공하지 못할까봐,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 배신당할까봐, 교회에 열심히 나갔는데 교회에서 상처받을까봐 조금 두렵다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기.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일에 도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맡겨보자고요. 아직 우리 안에 두려움이 조금 남아있고, 아직 우리 안에 상처가 조금 남아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조금 남아있고, 아직도 내 인생이 막막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맡겨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료의 배가 다 차고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몇십 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일했죠. 물고기를 잡으면서 일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만들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그저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지구가 생겼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인간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떤 공사를 하게 되겠죠?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설계를 해야겠죠. 그 아파트를 설계하지 않으면 질 수가 없어요. 누가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아파트가 혼자 지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100년이 지난다고 해서 갑자기 돌들이 쌓여져서 아파트가 되나요? 갑자기 벽이 생기고, 갑자기 화장실이 생기고, 갑자기 형광등이 생겨서 갑자기 20층짜리 아파트가 될 수 있나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우연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요. 하물며 아파트가 복잡해요? 인간의 몸이 신비롭고 복잡합니까? 우리의 몸이 더욱 신비롭고 복잡하죠. 이것이 우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측량할 수도 없어요. 아직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우주는 지금도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누가 이 우주를 만들지 않는다면 우주가 혼자 괴물처럼 커지고 있다고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주를 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신다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이 다 놀래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물고기를 보면서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대박이 일어날 수 있는지 놀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가장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더 이상 내가 눌려있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도 있어요. 내가 막 잘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공부 1등 할 수도 있나요? 아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열심히 하면. 그럴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갖죠. 용기를 갖죠. 아, 내가 더 해봐야겠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면 낙담하고 절망해요. 아,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살자는 거예요. 내가 잘했을 때는 자신감을 갖고 내가 못했을 때는 절망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 왜요? 예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람을 취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취하다라는 말이 뭘까? 사람, 친구들을 많이 만나라는 뜻인가? 뭘까요? 여기서 취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조그레오라는 언어인데요, 이것은요, 강하게 붙들어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요? 강하게 붙들어주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듯이, 이제 제자된 베드로야, 네가 이제 제자된 당신이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다른 사람을 강하게 붙드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붙드셨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그리고 죄에서 생명으로 베드로를 인도하셨어요. 문제 많은 베드로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는 사랑에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강하게 붙드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주변을 이렇게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자본주의와 경쟁의 사회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누구를 본다고 했죠? 아까 전에 나를 봐요. 나를. 내가 얼마만큼 잘났는지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를 볼까요?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왜 여유가 있을까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자본주의와 경쟁 속에서는 내가 나를 더 살펴야 돼요. 왜요? 나도 사랑받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좀 보살핌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나를 누가 보살펴 주니까?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나보다 더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니까 우리에게는 주변을 살펴볼 만한 여유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삶에 지쳐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참. 그리고 미래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 나 뭐가 돼야 돼? 그리고 성적 때문에 절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적 때문에, 성적 못 나와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분, 사고로,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친구들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없나요?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라는 것이에요. 뭘로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기술로?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죽을까 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 봐, 우리가 무너질까 봐,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나도록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누군가 살아나도록 우리가 죽어줘요. 누군가 살아나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려주면 되잖아요. 누군가 우리가 용기를 얻도록 우리가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듯이 지금도 여러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드린 친구들, 현장에서 드린 친구들도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 못하고 그저 구경만 하다가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같이 한번 해줄래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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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성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 인원을 보니까 한 40에서 50명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친구들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물론이고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준비된 찬양 해주세요. 네, 그 준비된 거 PPT 있으실 텐데.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처럼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세상 것 뒤로 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그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채워질 수 없는 내 가슴에 예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과 어려워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단지 머무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우며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많은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위대한 일을 도전하고 위대한 일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결과를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천합니다. 우리가 무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하나님의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제자 듣고 하나님의 스승이 아버지 삼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학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간절히 아버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제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아직 잘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운지, 하나님, 우리 소외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어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돈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일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릴지 모르지만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도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꿈꾸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작은 예물과 정성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드려지는 곳이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붙드는 아주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제자 삼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광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큰 감사드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또 전도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큰 해답을 얻고 또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귀한 마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왕성교회 한해 표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입니다. 우리 학생부도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어서 올 한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지금 확진자가 이제 조금 감소 추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집합 금지에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지만 우리 속히 다시 우리 강신명을 가서 우리 현장 예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도 같이 계속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해진 시간에 매주 주일 오전 10시에 우리 온라인 예배 우리 같이 꼭 우리 많은 학생들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현장 예배 녹화, 예배 도우미로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학생들은 우리 토요일 오후 7시에 우리 왕성교회 장지동 성전에 우리 같이 와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당 2층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또 마찬가지로 오후 9시 반에 우리 학생부 라이브 방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또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 라이브 방송 많이 우리 참석하는 숫자가 좀 더 더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많은 또 게임 퀴즈 여러분들이랑 다양한 즐거움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잘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검색 방송 학생부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중요한 광고인데요. 우리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 4일부터 우리 15일 금요일까지 2주간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1월 11일 월요일, 15일 금요일까지 총 5번 남았습니다. 저녁 8시에 온라인 예배로 우리 저녁 특별 우리 신년 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계속 참석하신 줄로 알아요. 우리 한 번 이상씩 꼭 계속 또 매일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 손 들어 보실래요? 정말 많은 우리 학생들이 참석한 것 같아요. 네, 우리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말씀 강사로는 이제 금요일 날 그 마지막 우리 집회였고 이제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 말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특별히 학생부 전도사님께서 목요일에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우리 학생들 다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날 모든 스케줄을 비우고 우리 출석 도장 찍어 주시고 목요일 날 우리 온라인 예배로 온라인 특별 저녁 집회로 우리 같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우리 각반 선생님들 통해서 우리 광고 전달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또 우리 학생부 예배라든지 학생부 여러 가지 이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얼마든지 우리 심준수 전도사님에게 겐톡으로 그리고 각반 담임 선생님에게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말 이 5일 딱 남았는데 이때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꼭 저녁 집회에 우리 모든 학생들 함께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서희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 그 나레이션 도우미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막 귀에 쏙쏙 들어오고 우리 왕성께서 제일 예쁜 목소리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종종 또 자주 이렇게 우리 또 녹화 예배 그리고 또 현장 예배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선생님 마음이었습니다. 네. 이 시간 이렇게 광고 마치고요. 우리 주기도문하고 끝내. 네. 우리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대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였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